자, 이 시간 함께할 말씀은 절제 생활에 관한 말씀 중에 제2장 또는 제2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2부, 2장 2부 술과 사회라는 것이고요. 요즘 구입할 수 있는 책은 이 표지와 같습니다만은 절제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부분 이 책을 현재 서회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양장본이라서 조금 비싸긴 합니다. 아이고. 책 가격은 서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술과 사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절입니다. 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나 아주 좋은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인 중에도 이 술 취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만찬 예식 때도 이 술이 취해서 그 예식을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즙으로 하니까 취할 일이 없지만 일반 개신교는 또 천주교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 성만찬 예식할 때 포도주로 합니다. 포도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자체가 한 끼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만찬 예식이 떡이 뭐 조그만 것, 빵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술도 그 포도즙이나 포도주도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한 컵씩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던 그런 컵 아니면 더 큰 컵도 대접이 될 수 있겠고요. 그 한 대접 그리고 또 빵도 한 큰 배부를 만큼 한 덩어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심지어는 이제 너무 많이 일찍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성경이 술을 완전히 금지했는가라고 말할 때에 꼭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됐습니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그리고 우리 몸의 성결을 위해서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은 이 성만찬 예식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유대인 절기 가운데서 어떠한 그 발효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즉 누룩, 그 당시에 누룩이죠. 지금은 뭐 이스트, 소다 이런 게 있겠지만 또 심지어 술도 쓰죠. 발효시킬 때. 예, 그런 게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발효시키는 그 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누룩이라고 불렀는데 이 술도 누룩이 들어가죠. 또 빵도 누룩이 들어간 빵을 절대 먹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일주일 전부터 제대로 6월절을 지키려면 집안에 누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빵도 마찬가지고 그 빵도 태우고 또 누룩도 태우고 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술도 금했겠죠. 그것이 바로 왜 그랬냐면 죄 바로 이 누룩은 복음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 말씀 다니엘 9장의 말씀처럼 이 유월절은 정말 이 서만찬 예식으로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알코올 음료나 또 발효된 맛있는 빵을 절대로 먹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서만찬 예식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술을 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빵도 마찬가지죠.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서 그런 유월절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런 것의 예표로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본받으려 하기 때문에 다만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기념, 말 그대로 기념만 하기 위해서 아주 약식으로 간단하게 조금씩만 그리고 전혀 발효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탈무드에도 이 술은 사단이 고안해낸 발명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충만해야 될 것인가? 꼭 술을 마시지 않을지라도 과식을 하면 술을 마시는 셈이 되고요. 안에서 술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이것은 단순히 이 알코올 중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세상 중독에 빠지지 않기를, 세상에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술과 사회과에 관해서 몇 회에 걸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범죄의 자극죄라고 할 만큼 한 사법관, 재판관의 증언은 이와 같습니다. 필라델비아, 미국의 필라델비아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범죄의 5분의 4가 술의 영향 아래서 감행된 것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80%.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다는 얘기죠. 사형 선고를 받은 20명의 죄적 가운데 술이 그들의 살인사건의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은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곧 피 흘리는 것과 술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따가 이제 기도할 때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술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혐오수에 수감되는 사람들의 10중 8구는 음주를 배운 자들이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을 만한 것이죠. 취하는 술에 대한 욕구에 탐닉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기를 동물 이하 수준으로 절약시키는 또는 타락시키는 액체를 자원하여 그의 입술에 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물론 담대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동물적인 욕정은 흥분되어 가장 추악한
범죄가 따르게 됩니다. 참을 수가 잘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독약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사단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은 사단과 협력하게 되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미치게 하는 약을 맛보지 않았다. 마치 마약처럼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무서워서 몸서리칠 그런 짓들을 그들이 마신 술의 영향을 받아서 감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범죄 자극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종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살인 사건, 절도, 방화 이런 일원들의 또 폭행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녁에 특별히 주말이면 골치를 앓는 것입니다. 이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할 일은 거의 없지만 술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들은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주 운동은 금연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돼야 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술의 저주는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손으로 가련한 희생물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전 가족까지 파탄시키는 말할 수 없는 파멸이 자행되고 있지만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창가, 죄악의 속을 형사, 법정, 형무소, 구호소, 정신병자 요양원과 또 병원, 이 모든 곳들은 대부분 술 장수의 활동의 결과로 만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신비한 바벨론처럼 술 장수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매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술 장수의 주류 판매업자의 뒤에는 무서운 영혼의 파멸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지배하에 놓기 위해서 인간을 이 세상이나 지옥이 창안해낼 수 있는 모든 술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술꾼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 술 장사도 핑계할 것이 없지만 술꾼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이것이 참작되는데요. 술 취한 그 취중에 여러 가지 범죄가 저질러지는 경우에 자기가 행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는 경우, 형벌을 이렇게 감형 받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인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일찌감치, 미국 같은 이 선진 국가는 일찌감치 이 범죄의 감형 사유 중에 이 음주, 알코올 중독을 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법, 감형하지 않는 법이 제정되게 됐습니다. 이런 음주 운전, 또 음주로 인해서 각종 범죄와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판단력을 파괴시킬 것을 알면서 의식적으로 제 손으로 술잔을 입술에 갖다 댔다면 그가 취중에 끼친 모든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잔, 두 잔으로 절제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나마 나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들이붓고 있다면 이것은 모든 상해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분이 아니라고 아무리 내가 술 기운에 그랬다, 이것은 결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동물 이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그 자신의 행위였으므로 그가 취중에 저지른 범죄도 그가 생생한 판단력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죠. 즉 술 취하기 전에 바른 판단력으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또 관습적으로는 우리가 꼭 그러니까 이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을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 기운에 그랬다 그러면 웬만큼 봐주는 그런 관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술을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술이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스스로 이 술 취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또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홍수 전에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처럼 만연된 죄악은 홍수 전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한 그 죄악과 같은 것입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편만했던 죄악 중 하나가 술 취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와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폐괴하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강포는 폭력이 충만했다 이것이고 폐괴는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폐악하고 괴이한 일, 이것이 폐괴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범죄가 극도에 달했으며 생명 그 자체까지 위험하였고 취하는 술로 이성을 저버린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주로 음주의 결과로 인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이 지상에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절제할 수 있다면, 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꼭 이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적으로라도 자제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의 실물 교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 지대에 이런 대지진 이후에 이 샌프란시스코의 몇몇 작은 도시의 당국자들이 아마 기독교인이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이 지역에 대한 회개하라는 호소다, 경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술집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즉 금주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종종 이런 금주법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러한 단체들의 로비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일조차를 못하게 되지만 한때는 1800년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00년대, 800년대에는 이 엄청난 명령 효과가 너무나 현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밀주를 만들긴 했지만 그럴지라도 그 유익이 집중됐는데 유익이 어떤 유익이 생길지,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술이 절대로 판매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술 때문에 이 정신적인 혼란을 가지고 불안,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금단 증상, 술을 마시지 못하는 금단 증상 때문에 혼란과 불안정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무질서와 범죄가 급격히 증가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술이나 담배가 스트레스를 잠깐 동안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사실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사고가 예상되었지만 약간의 사건만 있었던 것이죠. 폭력과 범죄의 현저한 감소의 원인이 다분히 이 만취 음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샌프란시스코 주정부가 이 로비와 또한 그 여러 그런 여론적인 그런 불만의 이유로 다시 음주를 허용하게 되면서 이 유익과 효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술을 마실 수 있지, 그 범죄나 불법이 꼭 술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런 술 때문이라고 하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들이 의미하는 그들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은 참으로 아주 심히 드물다. 이런 범죄는 꼭 술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히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이 큰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만취와 범죄의 증가가 지니는 의미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엄숙한 책임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강림, 재림 직전에 있을 상태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깨닫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회의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들은 거룩한 표준을 선양해야 하며 높여야 되며 법률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소리를 드높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 교단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들이 그런 이 절제 협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또 가정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그리고 결국은 이 성인병 때문에 이 술로 인한 또 담배로 인한 이런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소모가 되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슬픔에 빠지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돈이 이런 불행과 빈곤과 질병과 타락과 음란과 범죄와 마침내 죽음을 사는데 소비되고 있다. 이것은 이 범죄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주가 아니라 음주를 허용한 입법자들과 주류 판매업자들은 빌라도처럼 손을 씻을지 몰라 나는 책임이 없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지 꼭 우리 책임이냐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들은 영혼들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술꾼으로 만드는 한 손을 씻는 의식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나 그 술을 먹는 개인도 마찬가지죠. 술이 들어가면 이성이 나갑니다.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대신에 뭐가 나가요? 정신이 나갑니다. 이때가 암흑의 세력의 시간, 사단의 시간이고 각종 범죄가 저질러지고 인간의 전 기능은 지옥의 세력에 지배되며 영과 혼과 몸이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때입니다. 무엇이 이 적용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무엇이 이것을 막으리요. 이런 영혼들은 닻을 내릴 곳이 그 마음에 안정을 취할 곳이 없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마신다 하지만 안정을 취할 곳이 닻을 내릴 곳이 없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릴 곳이. 말씀, 신앙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 휴일 또 주말 이러한 쉬는 날들이 그들을 유혹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출근 안 하니까 오늘 휴일이니까 즐기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날에 즐기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일마다 뭐 일요일은 어때서 술 먹고 또 월요일은 어떻게 해서 또 먹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술 먹을 이유를 찾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얼마나 엄청난 거액이 악을 뿌리박게 하고 혼란과 부패와 범죄를 야기시키는 데 사용되기 위해 마귀의 금고에 들어가고 있는가. 네. 이제 꼭 술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치하든지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 가정의 경제를 흔들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가정적인 문제만이 아니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는 일에 크나큰 지장을 주는
그런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오늘 호소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꼭 술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중독이든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담배, 즉 흡연 중독, 그리고 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또한 어떤 성적인 중독, 여러 가지. 또 뭐 멀티미디어 중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드라마 뭐 이런 다 합쳐갖고 이런 것들. 또 돈 중독, 일 중독, 하여튼 이 모든 것은 특별히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40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취하는 대신에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성 담기를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구원하기를 더 사모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는 이른비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이웃을 또 가족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 충만의 목적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가족과 같은 지인들,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활동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의 변화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또는 기쁨이라고 하죠. 화평과 쭉 나오죠. 오래 참음과. 그래서 그 맨 마지막이 뭡니까? 그 맨 마지막은 바로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성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친척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혹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분 있을까요? 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기회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혼들을, 이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중에 하나라도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주시는 은혜 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섭리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고 또 모든 걸 주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온전히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정말 절제할 수 있고 또 내 성질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혹시 내 영혼에게 상처를 준 지인들이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그 은혜와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과 또한
투쟁과 불화와 이런 여러 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위협을 또한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닮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기도 시간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이틀째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